함이라. 아멘. 오늘 강권하시는 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매주일 이런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 알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환영하거나 영접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강권한다. 억지로라도 권하여 깨닫게 한다. 억지로라도.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설득해서 알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죄 지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예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그 주인을 알지만 오직 유독 이 사람의 완고한 고집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려고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필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강하신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강권하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를 마음의 신비를 여시고 그곳에 그 사랑을 새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사랑입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너는 관심이 없어 해도, 필요 없다고 말해도 아니다, 나는 그것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그 안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마음의 신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새겨 놓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비가,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통제.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을 혹시 운전하게 된다면 고장난 브레이크가 이게 고장났구나라고 알고 있다면 내리막길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 지은 인류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직진만 하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죄 지은 인류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제어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어줄게, 통제해줄게, 걱정하지 마.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내가 막아줄 거야. 옳은 길을 가면 더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 줄 거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 비유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쇠줄로 묶어놔도 그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헐딱 벗은 몸으로 이것저것 돌아다닙니다. 아무도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해 줍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자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길을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하고 말았다.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제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지은 인류는 자기 스스로 절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잘 가겠다고, 잘 가는 길이다, 내가 걷는 길은 옳은 길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인할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 가는 길에 브레이크가 되어주시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장나버린 우리들, 아무런 소망 없이 모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해진 것은 사망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과 자비가 가득 찬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왔으나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를 창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거나 환영하거나 그를 향하여 고백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이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오늘 본문의 15절에 말씀하신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곧 강권하심의 사랑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은 그냥 한번 툭 던져놓고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신비를 마음을 열고 그 안에 기록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역하셨습니다. 유대 땅, 이방 땅, 갈릴리 다니며 이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여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이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강권의 사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됩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삶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의 사도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화목된 우리를 통하여 세상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화목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권하여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빚진 자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는가? 그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알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강건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강건함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깨닫고 기억하고 또한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은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일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것은 일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는 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만났지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감히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잡히시던 날 밤 자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쳐다보며 했던 일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 저 사람 아느냐? 나 모르지.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너 갈릴리 사람. 나는 아니야.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저주해. 나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아직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그때에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하는지, 그의 잘못도 내려놓고 그의 연약함도 내려놓고 그래도 지금 또 사랑하는지 물으십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억하시는 건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것이 율법 전체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강권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임하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건함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걱정 없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직도 세상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러나 이 강권의 사랑은 한번 알려주고 관심 없으면 그냥 알아 됐어, 이렇게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새겨질 때까지, 안 되면 마음이라도 찢고 그것의 신비에 기록하심처럼, 그게 하나님의 강권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 속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면 어떤 사람이 대번에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 관심 없으니까, 필요치 않으니까, 상관없다고 여기니까. 그럼 포기할까요? 내려놓을까요? 강권의 사랑은 아닙니다. 혹시 그의 의지에 반할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임한 강권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유대인들의 잔치는 사람들을 초청하게 될 때 오케이, 나 갈게요 하면 그렇게 오케이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준비합니다. 아, 100명이 오케이 했는데 그럼 100명분을 준비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날이 되어서 나 갈게요 했던 초청장을 받아든 사람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와서 오셔서 잔치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했더니 아우, 나 못 가요, 안 돼요, 갈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댑니다. 나 장가 가야 되고요, 나 밭을 샀는데요, 소를 샀는데요, 시험해 봐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바빠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안 가요. 그러니 그 집이, 잔치집이 텅 빕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어디든지 가든지 모두 다 길거리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 그랬는데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종을 보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관심 없어요, 거기 가고 싶지도 않아요 하는 사람일지라도 채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좋은 율법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자랑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선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삶을 세상에 보여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을 섬기면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지. 그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 잔치 자리가 텅 빈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온 세계 인류를 향하여 선언하고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오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강권하심의 사랑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와서 샘물을 마시듯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처럼 외형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유대인들처럼 우린 선민, 야, 이제 우리 교회 다 지었으니까 우리끼리 아주 편안하게 이 안에서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토록 형통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높이 십자가를 세울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불을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임한 이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여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보여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 있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영광을 함께 높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너에게 써넣으신 그 강권함의 사랑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안 와요. 오지 않아요. 우리의 바람처럼 세상의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지만 어찌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텅텅 빈 채로 그냥 있을까요? 아닙니다. 강권하여 채우라는 말씀처럼 세상에 오지 않으면 이 강권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오지 않으면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것은 교회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지 않으면 교회가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강권함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세상 가까이 있는 교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직장, 삶의 터전, 어디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이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비결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권함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십시오. 나를 강권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강권하십시오.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육체와 내 삶을 이 강권의 사랑으로 몰아 넣으십시오. 할 수 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 어느 교회든지 이런 좋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가까운 이웃, 많은 이웃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 부담스러울 것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가운데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나가서 보여주십시오.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때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나가서 이 사랑을 보여주십시다. 교회는 부족해도 자그만 용품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혹시 1층에서 그냥 돌아가셨다면 지하 1층까지 내려가셔서 한번 보고 가십시오. 한쪽 편에 아주 박스가 많이 차여 있어요.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복음을, 예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준비된 전도용품을 가지고 그냥 어디든지 가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말하는 것처럼 길거리든지 골목이든지 어느 집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가십시오. 가서 전해주고 오십시오. 그냥 사랑을 담아서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강권함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은 이 사랑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준비된 전도용품들을 가지시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이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고 그들 모두가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강권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려가도록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품고 나가는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권능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